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큰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잃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한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 33절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제목입니다. 25절 읽어주십시오.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다 그랬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앞에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하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할 때가 이르면 근심을 한다. 해산할 때가 이르렀으니 그 당할 육신의 고통과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참으로 아직 그 구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통할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다 나타나게 되면 그때에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앞에 24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쭉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때가 이르면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다 이루어지고 특별히 그 이후에 성령,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비유로서 말해줄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에 대한 것 밝히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2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으니, 그러니 그 전에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여기 26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으니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26절의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있는 24절의 말씀인 겁니다. 24절 읽어주십시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가 다 기도하니 너무나 이것이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하지만 이 요즘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그 미국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 작년인가요?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선서할 때에도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 선서합니다 하고 나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나요? 대통령 직책 잘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수행하기로 선서합니다 하고 나서 꼭 하는 말이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을 선서한 다음에 꼭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목사님들 나와서 또 여러 차례 기도하지요. 근데 작년에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한 목사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공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성경에도 그랬으니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들이 거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한 것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내가 바랍니다, 이렇게 될 것을 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는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기도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무슨 알라신, 또 무슨 부처, 또 우리가 믿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아멘, 우리 아멘 하잖아요. 아멘. 예, 아멘. 영어로 그 에이멘인데, 예, 그것도 에이멘 앤 어우먼. 예. 그래서 그 맨을 남자로 생각해가지고 어맨, 예, 에이맨 남자. 그러니 남녀 차별이다. 그래서 뒤에다가 여자, 어우먼을 붙여서 또 기도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만 이미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나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어떤 일방적인 믿음과 또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때에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형식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도. 하지만 더 중요한 실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내가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은혜를 구할 수도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공로가 있으니 나는 그 예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식적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우리가 늘 품고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은혜 달라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이지만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감히 간구합니다 하며 우리는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27절 읽어주십시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여기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요.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아들의 친한 친구를 자기 아들처럼 대우해 주는 겁니다. 뭐 친구라고 해도 별로 친하지 않은 그러한 친구면 그저 뭐 대면 하겠지만 하지만 아들과 아주 친하다.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위해주고 내 아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친구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그 친구를 또한 사랑하며 그 친구를 잘 대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한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이 뭔가? 이 두 가지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 영원한 성자,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아들이다 하는 뜻이 좀 어려운 의미인데,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은 이 태어난 어떤 출생한 그 시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면 그 아들이 태어난 순간이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태어난 시간이 없어요. 어느 순간 아들로서 태어나셨다 하는 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과는 달라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 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신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관계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그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모세다, 여호수아다, 베드로, 바울, 엘리야, 아무리 훌륭한, 또 우리 앞서간 많은 신앙의 훌륭한 선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신,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해야 될 모든 구원의 일을, 구원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그것을 마치시고 난 후에는 다시 아버지께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사명을 다 마친 후에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 세상에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 전도서 12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으셨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어 산 영은 천국 가는 것이고 죽은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돌아가요. 다 끝마치고 나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은 살아서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마치면 우리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 잘 지키고 그래서 모든 일 다 마치면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돌아가는가 누가 나중에 돌아가는가 그 순서의 차이인 것뿐이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잘하였다 충성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우리도 맡기신 모든 사명 다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돌아오게끔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다 불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여기 28절 조금 전에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 기독론의 이 핵심이 여기 28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본질이 뭔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의 성육신도 여기서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겁니다.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도성인신, 성육신. 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것이 뭐 우리가 영원토록 소멸해버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까 전도서에도 나온 말씀처럼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게 죽음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도 여기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우리가 28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이 그 그리스도 기독론과 관련돼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29절과 30절 읽어주십시오.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믿고 지금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시고 믿음을 고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 예,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게 뭔가 믿는 겁니다. 믿는 것. 32절 읽어주십시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랬어요.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여기서 예고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그것이 벌써 왔다. 그러니 제자들이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사옵나이다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믿기는 하지만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실망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으세요. 32절에 이어서 보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다 버리고 먼 곳으로 흩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 혼자다 하고 외로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그 뜻은 그 시제로 보면 현재입니다. 현재. 예, 현재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그 후에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코 혼자가 아니다. 외롭지 않다.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만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늘 현재예요. 현재. 예.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혼자인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저 사람 힘들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힘들 때에는 왜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가? 우리가 뭔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고 났을 때 내가 돌려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낙심될 때가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와 있든 혼자 있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믿는다 고백은 했지만 환난이 올 때에 그것을 온전히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이기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환난의 때에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는가?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믿기는 믿지만 그것을 이겨낼 만한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환난의 때에 예수님을 두고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가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는 고백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다 고백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매 시간 예배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입으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은 또 별개인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내가 믿사옵나이다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길 만한 실력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믿는다 하는 것은 알지만 그대로 하지를 못하고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마지막 결론 33절인 겁니다. 33절 읽어주십시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세상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환난과 모든 시험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 놓으신 겁니다. 여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때 가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사실은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벌써 다 정복해 놓으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상, 우리도 모든 것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만 힘쓰면, 예수님 의지하면서 조금만 힘쓰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생활, 날마다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만 힘을 쓰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쓰면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왜?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보다, 나보다 훨씬 더 강한데,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나보다 강한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의지하면서 조금만 힘쓰면 돼요. 조금만. 여기에 조금만 힘쓰면 된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에 비해보면 지극히 적은 능력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에 비해보면 그 능력은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 적은 능력으로서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힘을 다 쏟아부으면, 다 기울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어디에 기울여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어디에 쏟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능력을 다 쏟아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긴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는 게 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으니 우리에게 주신 힘을 기울여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에 우리는 또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면에 있어 승리해요. 그 고린도후서에도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침내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최후의 승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승리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지지 않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환난이 뭐겠어요? 가장 큰 환난, 가장 큰 고통이 뭔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죽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뒤로 할 때가 있고, 이 제자들도 결국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 각각 제 곳으로 떠나간 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 있어 그 정점이 뭔가? 가장 큰 환난이 죽음인 겁니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죽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환난과 죽음으로써 위협하는 마귀의 그러한 협박과 세상의 위협 가운데 결코 넘어가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활에 대한 확신, 바꿔 말하면 죽음에 대한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다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은 결코 헛된 확신이 아닙니다. 헛된 것인데 나 혼자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헛된 확신이 결코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도 그러한 감사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고 조금만 힘쓰면 된다 그랬으니 우리에게 주신 힘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나아가는 생활, 그 생활 우리가 잘하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지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또한 이루어져 나아갈 뿐 아니라 저희들도 날마다 이기는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주신 힘을 기울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